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행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세상 이치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수고하고 받는 것이 세상 이치다,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햇빛, 산소, 공기 무엇입니까? 공짜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만 받아도 어때요?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죠.
하물며 만약 우리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건져줄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갖고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줄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꽉 막혀 있었고 내 몸으로는 도저히 빠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던 사망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월의 깊은 수렁에서 시인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부르짖음을 의멸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혹시 사망의 줄처럼 나를 꽁꽁 묶고 있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무너진 관계, 말 못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고백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은 첫 번째 방법은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물질이나 선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보답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치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에 치여서 많이 힘들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구원의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본래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죄와 영원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잔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피워낼 수 없는 무거운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그 고통을 마주하셨고 결국 우리가 마셔야 될 죽음의 잔을 대신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보혈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시며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우리가 마셔야 됐던 심판의 잔은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승리의 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려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일까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란데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큰 공로를 세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때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손에 어떤 잔이 들려 있습니까? 구원의 잔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잔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잔, 염려와 근심이라는 잔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성공이라는 잔,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잔, 염려와 근심이라는 잔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보답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보답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한복판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는 어떤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내 삶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머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 삶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서운 상황에서 엄마! 엄마! 라고 부르면 해도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호막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호막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만 주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어질 때, 문제가 사라질 때만이 주어진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 그대로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막힌 담을 헐으시고 길을 내시는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토록 친밀하고도 깊은 관계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버려 꽉 쥐어있던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나의 힘으로 인생을 버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이 온통 나에게 있구나 라고 느끼십니다. 강정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강정이의 마음이 온통 나에게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재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임재 안에서의 기도는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는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보답의 시작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열매로,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어떤 약속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린다는 결단의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소원은 빛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차별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시인은
모든 백성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직면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의 최종 보답은 성전 안에서의 고백을 넘어서 성전 밖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혼자 갚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한 것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소원을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의 완성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된 것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과거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예수 믿고 나니 저렇게 변했구나.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붉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 그 감격이 식었다면 이 시간 다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삶에는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의 고백과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시인의 질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응답하며 여러분들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보답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